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오랫동안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라고 물음을 던지면 쉽게 명쾌하게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는 점은 불교를 이해하고 또 불교에서 중시하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체득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일단 종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종교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후로 미루고요. 일단은 종교로 많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종교라면 어떤 종교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나가겠습니다. 대체로 종교라고 하면 교조와 그 교조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 그리고 그 교조와 경전을 떠받드는 사람들의 모임, 즉 조직을 통해서 의례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교조와 경전과 의례, 이 세 요소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불교도 종교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죠. 석가모니 부처를 교조로 하고 수다니파타나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같은 경전, 다른 종교에 비하면 훨씬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이 또 존재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형성된 성단, 즉 교단을 통해서 불교 의례들이 발달해왔고 또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종교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종교들과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교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 다른 종교와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하는 물음과 관련됩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일까? 가장 두드러진 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에는 석가모니라는 교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로서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조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가? 초월적인 존재. 가령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교는 그런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데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교조는 다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예수, 이슬람의 무함마드 등도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은 교조로서 사람이긴 하지만 모두 하나님 또는 알라라고 하는 신을 내세우면서 그 신을 섬기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신을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 위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따로 없다는 데서 확인되는 점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편 종교들, 기독교나 이슬람, 힌두교 등에서 내세우는 신을 불교에서는 내세우지 않는 그런 종교다 하는 점이죠. 가령 이슬람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신에 대한 복종을 뜻합니다. 신은 전지전능하고 만물을 창조하는 주제자로서 섬김의 대상이 되고 인간 위에 군림합니다. 당연하죠. 인간을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위에 군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신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불교에도 보면 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이전에 많은 부처들이 있었고 또 미래불이라고 하는 미륵불도 있죠. 그 외에 보살들도 많이 있습니다. 관음보살, 보현보살, 약사열애 이런 등등의 보살들이 있어서 마치 신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디 사람이고 사람이었음에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 얻고 해탈을 한 존재일 뿐입니다. 후대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신이 아닙니다. 반면에 다른 종교에서는 명백하게 신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는 말 그대로 신들로 가득한 땅, 즉 힌두교의 땅 인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인도에서 전혀 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신을 거론하지조차도 하지 않는 불교가 탄생했다는 것, 바로 그 점에서 불교는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다, 심지어는 탈종교적이다 라고 말할 만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죠. 어떻게 우리의 감각으로는 만난 적이 없는 신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고 또 숭앙하고 숭배할 수 있을까? 좀 더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물론 신들로 가득한 땅에서는 그런 의문을 갖기가 쉽지는 않지만 석가모니 같이 인간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간이 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집중한 천재라면 그런 의문을 물음을 가질만 했겠죠. 어쨌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있고 심지어는 호법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 사춘왕 같은 그런 존재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 호법신이라고 하는 존재도 인도의 힌두교에서 섬기던 신들이 불교 속으로 편입해 들어온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신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세울 필요를 느꼈거나 아니면 또 불교라고 하는 고귀한 그런 종교를 아무래도 미약한 인간들이 제대로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수행을 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에 넘어갑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고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것이 이 사람이죠. 처음에 먹은 마음이 아무리 굳고 단단하다 하더라도 수행의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멀고 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흔들리는 일이 많습니다. 유혹에도 넘어가기 쉽고요. 바로 그럴 때에 도와줄 만한 존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힌두교에 있던 신들을 일부를 불교에서 받아들여서 불자들이나 또는 불교를 지키는 그런 신격으로 삼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에서는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다 하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행을 통해 신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불교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존재하지 않아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섬김의 종교가 아닙니다. 섬김의 대상인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섬김은 종교에서 참 중요하게 거론됩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은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이든 맹목적인 믿음이든 간에 믿음이 선행되어야만 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그 신을 섬기게 되겠죠. 그런데 불교는 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섬김이나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선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섬긴 대상이 없다는 거고, 섬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는 점, 이것이 일단 두드러진 점입니다. 앞서 이슬람은 신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기독교는 다르게는 그리스도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앞서 기독교는 이 예수가 교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유일신을 섬기는 기독교임에도 명칭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그렇게 표방하고 있죠. 교조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을 섬긴다는 오래된 관행을 받아들이고 출발한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와는 아주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점에서는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다르죠. 즉 철저하게 사람에서 시작되어 사람으로 끝나는 종교라는 겁니다.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왜 사람은 괴로워야 하는가? 왜 괴롭게 살아야 하는가?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괴로움을 해소할 길은 없는가?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던 거죠. 그럼 왜 힌두교를 믿지 않았을까? 신을 믿고 섬기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지만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문은 내가 직접 갖게 된 거고, 내 스스로 갖게 된 거고, 내 스스로 갖게 됐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만 진정으로 풀립니다. 신을 믿고 의지한 것은 그 문제를 풀고 해소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겁니다.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 자신, 내가 처한 상황을 망각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통해서 그런 망각이 아니고 자각,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유도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는 바로 그런 의문을 갖고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서 해탈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다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았고 마무리 존재 방식이 어떠한가 그 이치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지혜를 얻어서 해탈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선각자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곧 선각자죠. 바로 그 선각자로서 부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떤 신도 내세우지 않고 초월적인 존재의 기대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의무를 갖고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중생이 비록 미약하고 어수룩하지만 그러나 이 중생의 내면자 안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즉 불성을 갖추고 있다. 해탈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이미 품고 있다 하는 점을 가르쳐 준 거죠. 이렇게 사람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종교, 달리 말하면 중생에서 시작해서 부처로 끝나는 종교가 불교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과정은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갖고 희망을 주는 종교다 하는 점입니다. 불교
이 세계에서 불자들이, 스님들이 하는 인사말이 있죠. 바로 그 인사말에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그 인사를 하면서 오늘 불교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